교회의 단골 멘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부흥. 최근 10년간 목회자의 수는 계속 늘지만 일부 신자들은 교회를 옮겨 다니고 대부분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상황에 이게 과연 될까 싶은 생각은 이미 목회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물론이고 중소형 교회들은 계속 줄어들고 대신 초대형 교회로 신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여태 사회와는 동떨어져 엄한 종교적인 설교를 해도 헌금만 들어오면 운영이 가능하던 교회들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 없다 투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상황이 좋아지느냐? 신자들과 세상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교회들은 그토록 원하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어째 기대를 좀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한국교회의 부흥을 달라면 여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도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조롱이 늘 생각납니다. 그렇게 달라고 졸라댔으면 기도응답 정도는 받아내야 교회고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째 오직 말씀이라는 교회들의 실상은 전혀 딴판이니 이게 어쩐 일인가 싶습니다.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지는 않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후원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도 그 끝은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왜 교회가 이토록 뿌리부터 흔들려 휘청거리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았으면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선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면 복음은 성경책의 말씀만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믿고 표적에 따르는 자가 성령의 내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인데 지금 교회 오직 말씀 여기서 끝입니다.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고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성령밖에 돕지도 못하고 교인 줄어들면 교회 문이나 닫고 뭐 이런 수준이죠. 한국에서 목회하려면 신학은 필수라고 하는데 근데 왜 어려울까요? 코로나와 경제 문제로 신자들의 헌금이 줄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원인이라고 하던데 그게 사회 경험도 없고 배운 게 신학뿐이라 자기들 문제 분석조차 못하는 교회의 수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 교회에 말씀이 없습니다. 설교는 있죠. 하지만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구약과 율법에 얽매여 신약에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설교조차 하지 못하는 교회. 성령의 내주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인 말씀에 대한 높고 깊은 이해가 없으니 늘 활자로 된 성경 해석만 하고 있으니 부흥. 그게 될 것이라 기대는 하겠지만 여태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태 오직 말씀이라면서 말씀이면 다 된다고 했으니 그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것은 보여주지 못하고 고작 교회 운영조차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면 뭐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식당이면 당연히 음식을 마시고 기업이면 기술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가고 그나마 있던 사람들조차 교회를 떠날까요? 절대로 사회적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클럽의 물관리, 회원 관리를 하듯 신자들을 대하면서 그 지역의 어려운 이웃은 외면하는 모습들, 사회적인 약자나 병자들이 오면 감당조차 못해 방치하는 교회, 직분을 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섭섭함 때문에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신자들. 이유야 100만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직분을 주고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교회도 문제이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교회에 올바른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직 말씀이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교회는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경기가 좋으면 잘 되고 나쁘면 안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주와 같이 박혁이 나오니 물고 뜯고 어줍지 않은 신학과 성경 지식이나 자랑질하는 것들이 나타나 그는 가짜에 틀렸고 오직 자기들이 옳다고 개거품을 물지만 그래 봐야 꼴사 나올 뿐 교회의 부흥커녕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신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한국 교회의 능력이 없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다니던 교회에 출석하면서 종교생활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이나 동조 없이 꾸준히 교회 다니는 것뿐입니다. 어차피 모르니까. 성령님이나 표적은 고사하고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도 초딩 수준이니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신자들이 차고 넘치는 덕분에 그나마 교회가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조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전혀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믿지 않는 자들이 핍박 속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던 것을 보면 지금 교회가 부르짖는 오직 말씀, 그것만으로 교회가 부흥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만 붙잡고 있다는 현실. 이제 사람들은 말씀만 전해서 몰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부흥이라는 것이 뭡니까? 왜 부흥을 달라고 교회와 목회자가 고함을 지르고 부르짖으며 집이나 짭니까? 해도 안 되는 게 부흥이라서? 도대체 뭘 했기에 하다 안 되니 부흥을 달라는 겁니까? 이게 받아서 될 일인지 생각이나 했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연애만 봅시다.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사랑과 믿음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해서 그게 됩니까? 근데 교회 목회자는 왜 이럴까요? 한마디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고 배운 것 따라하는 것뿐입니다. 대표기도 하면 벌레만도 못한 나라는 말을 꼭 집어넣는 장로들. 고작 그 정도 수준인데 부흥은 달라니. 설사 주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로 뭘 할 건가요? 교회의 부흥이 뭡니까? 새 신자 많이 보내달라는 말밖에 안 되는데 신자가 차고 넘쳐 헌금이 남아돌면 그때 가서 착한 일 좀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부흥을 달라는 걸까요? 부흥에 셀 수 없이 했겠죠. 그런데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부흥 강사 불러다가 입 털어봐야 별다른 감흥도 없고 있어봐야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성팔이 설교의 연장인데 부흥이라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는 것이 부흥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오직 말씀, 성경에 대한 낮디 낮은 지식으로는 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부흥을 달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헌금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전한 오직 말씀 가지고는 사람들 불러 모으기 힘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어 사람 좀 모아달라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이트클럽, 삐끼도 아니고 왜 저마다 가지고 자랑하는 말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냐는 겁니다. 게다가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배운 신자들은 되도 않은 어줍지 않은 성경 지식 여기저기 싸지르며 다니는 덕분에 헬조선이 개독교로 불러지게 앞장선 것 말고 뭘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지만 아무튼 부흥, 불같이 일어나기 원하는 그 부흥은 도대체 언제쯤 교회에 가면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믿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칭송받는 교회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 될 일도 아니고요. 도무지 말씀을 행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정작 능력이 차고 넘쳐야 할 교회가 목회자에게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 교회를 떠날 수밖에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라 누구나 성경을 갖고 있고 볼 수 있는데 정작 본 것과 다르게 행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무지하거나 감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미워했습니다. 여태 신봉하던 무엇보다 자기가 안다며 여태 교만하게 굴었던 구약의 율법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니까요. 지금도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기사 표적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척하는 것. 이미 성경에서 많이 봤던 그 일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니 신자들이 보고 어떤 결정을 할지는 불을 보듯 뻔할 뿐입니다. 박해하고 지적하는 것, 성령께서 일하심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무조건 그를 폄훼하는 것. 그것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내가 옳다는 것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뿐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헬조선이 개독교, 이미 서로 싸우고 분리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기복신앙에 내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차고 넘쳐 날마다 미디어에서 매를 맞아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교회. 안 믿는 배우자 눈에는 왜 다녀봐야 언행 하나 바뀌지 않는데 전도랍시고 말씀드리더니 얼마나 가짠게 보일까요? 위선에 탈을 쓰고 교회 댕긴 납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무슨 짓들을 했기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헬조선이 기독교라고 하게 했냐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면 교회에 찌그러져서 기도를 하는 것이 고작인데 이처럼 집안이 개판인데 박격 타신하고 있으니 갈수록 사람들의 실망은 점점 더 커져갈 뿐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유, 하나님의 사랑과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결과이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능력과 권능이 없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지 못해 주님의 보좌에 앉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므로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부흥이 안 되는 이유야 간단하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무지한 신자들, 그를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알려고 하고 하나님은 오감으로 느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계명과 명령을 외면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것이 언제나 더 좋아서 그렇습니다. 욕심과 정욕과 욕망의 늪에서 첨벙거리는 삶이 더 좋아서 그렇습니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것을 주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않아 그렇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감정 해결이 항상 최우선 순위라 그렇습니다. 돈을 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 외 100만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왜 이런 엄한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속담으로는 알지 소를 잃은 책임에 대해 누구나 나서는 것을 본 적이 없을 테니 성경과 무관하게 살면서 목회와 신앙이 갈수록 힘들다니 밤에 매일 야식으로 치맥을 시켜 먹으며 왜 다이어트가 안 되냐는 말과도 같은데 당연한 건 아닐까요? 반려견을 매일 산책시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면서 입양을 하고도 방치하다가 유기하는 일을 벌이는 자들처럼 신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복이나 받아보려고 기웃거리는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손에서 스마트폰은 떠나지를 않고 카톡 확인에 SNS 업데이트와 유튜브에 온 신경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힘들고 약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다가 왜 난 이러면서 사는지 뜬금없이 드는 자아성찰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신 것으로 착각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에 또 약해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아무런 응답도 대답도 말씀도 명령도 주시지 않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멍하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물에 빠진 사람에게 3번이나 구조대가 왔답니다. 근데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니 걱정 말고 가라며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다 결국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왜 도와주지 않으셨냐며
따졌더니 3번이나 사람을 보냈지만 내가 거절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당신을 쓰신 적은요? 그런 일이 없다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은 아직 그 정도의 쓰임을 받을 수준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기운 빠지는 수많은 이유는 다 접어뒀으면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실 때, 필요하실 때 부름을 받고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밤낮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노력은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즘 거의 모든 영상에서 사용하는 구절인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수준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세요.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할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어디에도 사랑과 믿음이 구해서 받아서 될 일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듣고 믿었느냐, 내 말을 지켜 행했느냐, 그리고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지 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는 이런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불의한 재판관처럼 받을 때까지 졸라대면 주신다고 말이죠. 하지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성경을 모르고 하나의 구절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드는 잘못이 맞는 결과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목할 것은 인자가 왔을 때입니다.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동안 졸라서 받아내려는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신보로 살 것인지 믿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믿는 자라면 믿는 자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나는 것들을 올바르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도 명절에나 찾아뵙는 의무 방어전으로 치르는 행사가 되면 즐겁거나 기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 생각나고 오고 하면 피곤한 것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턱이 없죠. 분명 지금 신앙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안다면 그것이 중간에 시들시들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 속에서 새 힘을 얻어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일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은 믿음, 그것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 고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부터 분명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뱉은 아무 말을 통해 악한 것들이 당신을 공격한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한다고 해도 다른 말을 하느라 평생을 낭비합니다. 자랑이나 불만, 시기와 질투의 말, 남을 험담하고 세상을 지적하는 말들을 하며 그분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삽니다. 정작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향해서는 침묵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나 쏟아내면서 왜 신앙이, 믿음이 힘들고 지치고 성장하지 않는지 엄한 고민들이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아무리 읽고 각종 교회 기도 프로그램 참석한다고 안 되는 것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내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늘 고행 속에, 번민 속에,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살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어떠한 변화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갖지 못한다면 당연히 지치고 힘듭니다. 새 힘이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을 위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계명과 명령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점점 변화가 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당장에 느끼는 낙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인지 성장하는 것이 목적인지 그것도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고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